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수요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두렵고 떨리지만 이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라고 해도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을 다 틀어서 차에 이렇게 장착해두고 운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제가 부모님과 함께 어디를 놀러 가면요, 항상 보면 내비게이션이 없고 어떤 두꺼운 이만한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 도로 안내 지도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책을 열어보면 그 안에 아주 빼곡하게 전국의 길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익숙한 길은 상관이 없지만 처음 가거나 멀리 가는 길을 갈 때면 항상 어머니는 지도책을 펴고 옆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꼭 보면 어머니가 길을 알려주실 때 아빠는 안 들어요. 아빠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으로 길을 찾아서 가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길을 잘못 들고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고 결국엔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길을 찾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그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이 길 한두 번 다녀본 거 아니고 내비게이션 킬 필요 없이 다 알아. 아내가 저에게 왜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항상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운전을 하다가 또 길을 잘못 들고 또 아내한테 한 소리 듣고 다시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제게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이 운전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길도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가면 언제나 잘 갈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길이 어떻게 변했을지도 알지 못하고요. 지금 이 길 앞에 어떤 사고가 있을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변에 물어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물어 길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이에게 질문하면서 갈 때에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질문함으로써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면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물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다윗에게 들려오는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지금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긴급한 속보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 다윗이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잠시 머물러 있는 헤렛 숲을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으로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신도 도망 다니는 처지에 있지만 그일라가 습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 그런지 저와 함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 중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을 보면
도망치는 다윗을 숨겨주고 편들어 주었던 제사장들이 모두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사형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려 85명의 제사장을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참히 살해해 버립니다. 다윗의 편만 들어도 이렇게 무참히 죽게 되는데 다윗 그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도망치는 중에 사울에게 잡히기라도 하면, 혹여나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발각되기라도 하면 너무 잔인하게 살해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일까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순종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지금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일이라면 어쩌면 강단 있게 아멘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요, 이들은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4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노예도 있었고요, 사울로부터 쫓겨난 자들도 있었고, 이들 중에는 또한 가난하여서 정처 없이 떠도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찾아서 죽지 않겠다고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이들의 목숨이 다윗의 어깨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섣불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섣불리 블레셋과 싸웠다가는 잘못하면 이 400명의 생명마저 모두 잃게 되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가기에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명령인 것입니다. 그 일날을 구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패배가 눈앞에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다윗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의 군대입니다. 이미 그일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잘 훈련된 블레셋의 군대입니다. 이 블레셋의 군대가 얼마나 센지는 이미 다윗이 어린 시절 겪어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끌고 블레셋의 군대와 싸우면 당연히 질 게 뻔하고 패배할 게 뻔합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을 따라다니는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말도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렇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지금 어떤 능력도 어떤 상황도 이 명령에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황도, 군대도 그 어느 것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오히려 지금은 이 백성들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지금은 가만히 있읍시다. 지금은 저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가만히 있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말씀이 더 옳게 느껴집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일나로 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번에도 4절의 노란 부분을 읽을 때는요, 우리 명령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이미 다윗에게 주어진 명령과 동일하게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라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싸우러 갈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나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일나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지만 도저히 갈 자신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만 내가 내 힘으로 싸워 이기지 못할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저히 순종하기에는 겁이 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다윗이 처한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만 그것을 정말로 감당해내고 정말로 그것을 순종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거라면 넉넉하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넉넉하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넉넉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재정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러면 정말 막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해 갈 텐데,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런 것들을 함께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너무나 큰데 그것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또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일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유명한 곡인데요, 항해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그룹이 부른 항해자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작곡한 조영준 작곡자의 간증을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정말 마지막 한 푼까지 털어서 곡을 준비했는데 이 곡이 결국에는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슬픈 마음으로 터덜터덜 연습실로 돌아와서 딱 연습실 안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너무나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습실 쓰레기통에 다른 팀이 먹다가 남겨둔 김밥이 눈에 보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길래 그냥 김밥을 들어서 입에 넣는 순간 하필이면 문이 열리면서 다른 팀 멤버들과 눈이 마주쳤고, 그때 이분은 너무나 창피했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가셨고,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CCM 가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초라해져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나왔던 곡이 바로 잘 알고 있는 항해자라는 곡입니다. 이 항해자 곡에서 이 조영준 작곡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항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곡은 어떤 홍보 없이도 음원 사이트에서 CCM 부문 1등을 해서 지금까지도 잘 불려지고 모두가 알고 있는 곡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만 우리는 초라한 스스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사명을 주실 거라면 충분한 능력을 주시던지, 아니면 저기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던지 하실 일이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초라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블레셋으로부터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다윗보다 너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아직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충분한 군대도 있고 충분한 능력도 있고 왕이라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에게는 명분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본문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4절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두 구절 외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에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그 일날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지체 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다윗이 따르는 백성들이 안 된다고 반대하자 이번에도 다윗은 지체 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반대하는데요, 그래도 그 일날을 구원할까요? 그 일날로 내려가라. 다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에게 지혜와 경험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또한 어린 시절 블레셋 군대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다윗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다 아는 것을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온 지혜와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대로 따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필이면 능력도 없고 하필이면 명분도 없고 하필이면 상황도 좋지 않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셔서 사울이 아닌 다윗을 굳이 선택하셔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충분하고 다윗이 가진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형편이 넉넉해서 그의 능력이 충분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보듯 뻔한 그 막막함 앞에서도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험을 물을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사명을 주실 때에 그것을 이루기에는 너무도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초라하여서 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너무나 장애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초라한 나를 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같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사람은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을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노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블레셋으로 갔고 크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막막함 앞에 있는 자에게 물어 가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는 분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자신의 능력이 없음과 자신의 상황의 어려움과 자신의 여건이 되지 않음과 자신의 부족함을 전부 극복한 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과 상황이 갖춰진 자를 들어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물어 길을 찾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저의 지혜와 경험으로 길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질문하고 물어 찾아갈 때에 목적지를 정확히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여러 변화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사명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당도에 있는 삶의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불보듯 눈앞에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다윗이 경험한 승리와 같은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때때로 초라하고 연약한 스스로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지혜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주어진 변화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함께 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성장하는 그러한 보강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빗장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